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지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세상의 은금을 소유하는 삶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은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은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연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일들이 성도에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은금으로 연단하는 불같은 시련들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지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당하게 될 불같은 시험들입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모든 성도가 이 시험을 당하는데, 남은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러니까 절반은 사로잡혀 가고 절반은 남게 되죠. 그 남게 되는 절반이 은금으로 깨끗하게 불순물이 제거되어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뭐 절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것은 없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은금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성도인 것이 아니라 불같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연단을 성도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는 자들은 그 연단을 끝까지 견디며 결국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연단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감람산이 두 개로 쪼개지죠. 이것은 우리의 산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의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쪼개지시는 것처럼 산이 쪼개져 그 가운데 커다란 골짜기가 생겨요. 오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때처럼 도망할 것은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입니다. 우시야 때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모스서에서 지진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정확하게 그 지진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우시야 때에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록에는 있지 않지만 사람들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만큼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지진을 피해서 막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산이었단 말이에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느라 힘들었고, 또 힘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다 올라가지 못한 채 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산이 갈라지는 거예요. 산이 쫙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비유이냐면, 오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쫙 갈라져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피하여 불같은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또 우리의 힘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처럼,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죄들이 소멸되고 우리는 정결하게 은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금으로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시험에서 시험하게 되면 이제 그 시험에서 통과하여 은금이 되는 날이죠. 그것이 그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날에는 또 6절에 또 8절에 그날에 또 9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돼요. 자, 이 날은 최종적으로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다 짓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40년이 흘렀는데 성도들이 왜 약속한 평안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라고 그 마음에 혼란스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때에 주시는 비전인데, 최종적 승리, 최종적 완성의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날을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오늘 우리 앞에 오늘 혹은 내일 혹은 1년 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온전한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멀리 봐서 그날 최종적 승리의 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를 이제 완성하시는, 종결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에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6절인데, 첫 번째,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죠. 주님이 그날은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자, 그날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비추어지는 날이 아니라 그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태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달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도 아니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해처럼 여기고 달처럼 여기고 별처럼 여기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참 빛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지는 날이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날에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죠? 어둠이 있어요. 잠시 어둠이 있어요.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해, 달, 별로 삼았던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다 떨어지는 사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 달, 별로 삼았던, 우리가 빛으로 삼았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밝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있는 해달별을 우리 인생의 빛으로 삼고 있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밝게 할 것이다 라고 거기에 많은 기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해달별로 삼았던 것들이 결코 영원한 빛일 수 없고 오늘 우리를 밝게 해주는 빛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에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에 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 인생을 정말 밝게 하는가, 우리 인생을 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날에 드러나게 되고, 그날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빛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더 밝았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두운 것은 사실은 내가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어두운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내가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빛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두워지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빛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빛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광명한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어둠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안에 광명한 빛인 그리스도, 참 빛인 그리스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추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오늘 우리에게 환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 빛인 광명한 빛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아닌 다른 빛으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경험할 수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계속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믿음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습관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들, 세상의 해달별들을 우리가 빛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습관들과 그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그것이 어둠인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날에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 자, 8절입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만 적용하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쁨이 그날에는 우리 안에서 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우리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을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우리는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잠시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탄산음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턱 쏘고 아주 달콤하고 아주 시원하고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근데 잠시 그것을 먹을 때 뿐이죠. 그냥 조금 지나면 우리 안에 또 더 큰 기쁨, 또 더 큰 기쁨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참 기쁨이 아니죠.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어느 정도인가, 그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쁨과 생명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은 약해진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생명은 강해진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은 줄어든 거예요.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한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들을 보면 아무리 봐도, 야, 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 그 기쁨은 동해에서 서해로, 그러니까 기쁨은 너무 넘치고 풍성하니까 기쁨이 온 곳으로 다 흘러갑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기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절은 없다라는 거죠. 기쁨의 계절은 없다. 항상 여름에도, 그 더운 땡볕하던 여름에도 기쁘고, 그 겨울에도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우리는 기쁘고, 이게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것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되냐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그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세상에 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예수 잘 믿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강하고 예수의 생명이 강한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정말 잘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진짜 저 사람이 잘 살았구나, 진짜 저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날에는 드러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이제는 다른 것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삶들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일까? 라고 의심했던 믿음의 삶이 사실은 성공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날에는 그런 자들이 높이 들림을 받습니다. 높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높이. 그것이 본처가 돼요. 그 본처에 있으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가 뭐예요? 지금은 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요, 믿음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요, 믿음의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요, 믿음의 자리가 가장 승리하는 자리인데 그날에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짧게는 오늘 우리가 먼저 그날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올 수 있죠. 그건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어쩌면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보다 온 인류의 다시 주님이 사는 그날이 또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든 주님이 오늘 온 인류에 다시 재림하시든 어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날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온 천하에 세상의 해달별이 떨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를 광명한 빛으로 삼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참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결국 다 추락합니다. 오직 믿음의 삶만이 가장 성공하고 존귀한 삶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내가 지금 그날을 대망하며 믿음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날을 대망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그날을 대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대망하는 것은 그날을 오늘 가지고 오늘 여기서 그날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날을 추구하며 그날을 누리며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우리에게 그날이 있습니까? 오늘이 그날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는 그날,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시는 그날,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시는 그날,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오직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기쁨이시며 오직 그리스도가 승리이신 그날, 주여 우리가 그날을 대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게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승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